시간에 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1 Thessalonians chapter 3, verse 11 through 13.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목양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참을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위로하고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돌아올 때 가져왔던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불렀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특히 그곳에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주 좋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 일행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답할 수 없다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했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또 이제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나도 이런 아름다운 목회를 하기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반석교회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목회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국의 신학자였던 아터 핑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사도들의 기도를 직접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큰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멀리까지 여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비용과 시간을 내서라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미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안 가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기도한 이유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온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듣고 배웠지만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믿음을 택했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그 그리스 전역에 퍼졌다라고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믿음을 잘 지켜왔지만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시험하는 자가 그들을 시험하여 바울의 수고가 헛되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의 염려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괜한 염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바울의 염려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도의 마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위대한 점은 뭐냐? 염려하지 않고 대신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염려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닥쳐진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니면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선기단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어느 집사님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장 순종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만 할 수 있고 어떻게 항상 감사만 할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실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진짜의 목적일까? 아닌 거죠. 지금 이 빌립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편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걱정과 염려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초대교회 교회를 살았던 빌립보 교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극심했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말 못할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6절에 보면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근심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고 누가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라는 거냐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무엇을 하느냐?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심된 상황을 만날 때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거야. 내가 억울하게 오해받는 거 하나님이 다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내 상황을 편하게 지켜주실 거야.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지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의 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글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주어가 두 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은 주어가 복수면 동사는 어떤 동사가 와야 됩니까? 복수형 동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동사를
3인칭 단수형으로 이제 원문에 보면은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 표현이죠.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문법적으로 안 맞는 표현을 썼을까? 참고로 바울은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사람입니다. 학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몰라서 혹은 실수해서 그렇게 잘못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아주 신학적으로 심오한 그 진리를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삼위일체에 관한 많은 구절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장 13절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갈 수 있게 하시오며로 번역된 카투티노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똑바르게 하다, 그리고 길을 인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딱 제거하고 아주 평탄하게 인도해 달라는 그런 바울의 강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방문하고자 했으나 그때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래서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에 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의 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기도를 잘 안 해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위해서,
그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대충 건성,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겠으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도모할 때에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왜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했는가? 그냥 보고 싶으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보고 싶죠.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시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더 굳센 믿음을 주고 또 균형이 잡힌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날 때부터 사람마다 정해진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믿음은 자라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곳에 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달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많아져야 할까요? 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3장 6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삶 속에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랑이 없던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사랑이 있는 교회이지만 사랑이 더욱 자라서 넘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두 부류의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피차간에 사랑하라. 피차간에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더욱 사랑이 많아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 간에 사랑하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서로 사랑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람 중에는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왜 사랑해야 될까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 서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녔다.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죠. 내가 안 했는데 막 했다 그러고. 그리고 과거에 막 크게 싸웠다. 그러면서 아픔과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도 봤냐면 그냥 싫대요. 이유가 없어요. 나한테 무슨 상처를 주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싫대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나왔냐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다 그 교회에 있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교회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됐더니 새로운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말씀이 처음부터 오고 싶었는데 나간 그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동안 안 오고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갔다더라. 소문이 나서 이때다 하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씁쓸한 이야기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 말했듯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런 사람이 나의 참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냐?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 간에 더욱 사랑이 많아지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하라 라고 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부담되게 하십니까?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느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구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전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식사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게 힘든 상황을 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랑이 더욱 많아져서 정말 사랑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기도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3절에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 모든 믿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시험 중에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믿음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고, 성도들 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했고, 또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 굳게 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는데, 이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응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보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 그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사랑이 넘쳐나며 주님 오실 그때까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